자,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실 때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사흘 전 화요일에 하신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으로써 그동안 하셨던 대중을 상대로 하셨던 말씀은 끝내게 되십니다. 이후로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이 일이 남아 있고, 그 이후에 주로 이제 그때는 이제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훈하시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베푸시는 일을 하시게 되죠. 자, 그동안 우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마지막 화요일에 하신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말씀들을 생각해 봤는데, 지난 주일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죄악상들, 그들의 외식과 그런 악행들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었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이제 우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탄식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입니다. 그 앞에 우리 본문 읽었던 앞에 있는 일인데요. 37절, 38절 주보한 쪽에 읽어보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나오셔서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가리켜서 보이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못 보셨겠습니까만, 뭔가를 좀 감탄하는 말투로 그것을 좀 서로 공감을 하면서 이제 자랑하고 자부심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자, 마가복음 병행 구절인데요. 13장 1절로 2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이며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성전 건축물을 보고 아주 감탄하는 말을 한 거죠. 예수님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라는 말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시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이 깔아두시고 들어가시면 훨씬 이해가 쉬운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이 제자들이 이 성전 이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했을까? 그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대로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황폐하여 버린 바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니까, 아니 예루살렘이 황폐하여진다니 그러면 이 성전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이 훌륭하고 견고한 이 너무나 탁월한 이 건축물이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같이 무너질 것이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헤롯이 옛날 그 성전을 다시 중수를 하게 된 거거든요. 중수를 하면서 굉장히 견고하고 화려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사람은 그 이방인이거든요. 그 이방인이 유대인 왕이 되는 것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하는데, 자기의 왕위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싶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아주 지극정성을 다해서 아주 화려하고 견고하게 꾸며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헤롯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던 이 랍비들조차도 이 헤롯이 지은 성전만큼에 대해서는 경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고서는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성전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성전 개념이 아니라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견고했던 것이죠. 육중한 큰 돌로 이제 그 기초석을 놓고 그 위에 돌을 쌓게 되는데, 돌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길이가 1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너비가 5.4m, 그리고 높이가 3.8m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걸 가지고 쌓아오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돌을 가지고 쌓아오는 이 성전이 시온산의 그 높은 대지 위에다가 견고하게 세워졌는데, 이 성전의 규모가 대단해서 그 성전 경내가 옛 구 예루살렘 도시의 6분의 1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거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축물, 고대 건축물을 세운 그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솔로몬도 훌륭한 건축가였지만 이 헤롯도 그런 건축에 탁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집을 쳐다볼 때 제자들 생각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성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주님께서 너희 집이 황폐하게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를 그때는 잘 알 수 없었던 것이었지만은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시고 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라는 이 생각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면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다시 오셔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하게 된 거예요. 자, 마가복음 13장 2절 4절 다시 이어서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의 돌들을 보시라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보고 있는 큰 건물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천천히 걸어서 이제 감람산 어떤 등성 위에 앉으셔서 이제 석양빛이 은은하게 비춰오는 가운데 아주 번쩍이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실 때에 그때 제자들이 나와서 조용히 물어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요. 첫째는 예루살렘이 이 위대한 성전이 무너질 때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느 때에 있을 것입니까? 라는 것이 하나의 질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런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대체로 메시아께서 머지않아 왕위에 오르시면 결국 이 세상 끝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은 개조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과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그들의 생각에는 장단점이 하나씩 있게 되는데, 하나는 장점이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무너지는 것과 또 그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이어서 둘이 섞어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곧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세상 끝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현재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시고 그들이 생각하는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져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 왕국이 찬란하게 세워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그 무너질 때 그때쯤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어서 연결해서 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려는 뜻에서 이제 마지막 이별을 앞둔 이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경륜 그리고 역사적 종말의 사실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흔히 종말학, 말세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오늘 읽었던 24장은 감람산의 교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정리해 둘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상당한 오해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 오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이 참 많이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종말론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색깔들이 그렇게 달라지게 되면 성격이 특징 지어지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정리를 해야 되냐면은, 자, 24장과 25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것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징조에 관한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뚜렷하게 구분해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자,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역사적 현실을 가지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집중해서 들으셔야 좀 정리가 제대로 되실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성격이 세상의 끝날 종말의 성격과 같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 이 땅 위에는 전 역사의 종교일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큰 징조와 사실들, 다시 말하면 큰 고통과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예루살렘의 멸망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의 상징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은, 최후의 종말은 그 실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은 그런 의미에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니어처라는 거 아시죠? 그게 뭐죠? 축소판이죠. 축소된 모형.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규모가 작아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환란이라는 것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큰 고통이었고 큰 환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예루살렘의 상징이라는 그런 사건들이 마지막 실체로 나타날 때는 어떨까요? 그 규모에 있어서 전 세계적이고 전 인류적인 대사건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이 부분을 주의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신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말씀해 나가시는데 하나를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 하나를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절묘하게도 섞여서 나옵니다. 제자들은 지금이 예루살렘 멸망한 다음에 이제 세상의 끝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에 설 것이다라고 이렇게 일련의 사건들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순차적으로 서로 연결돼서 금방금방 장면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 가지 사실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 먼저 자연계나 사회 그리고 사람의 정신세계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진통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미리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진행하셔요. 자, 마태복음 24장 4절로 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오늘날만 있습니까? 옛날에 있었죠. 구약 시대도 거짓 선자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진짜다라고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나 예나 오늘이나 늘상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할 때 머지않았다 또는 그 징조가 이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인데, 이런 일들이 어떤 징조를 제기하고 그것이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것 같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말입니다. 경고는 우리에게 늘상 주어지는 것들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가깝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 이런 말들은 우리 역사 속에서 늘 해왔던 거예요. 그것은 심지어는 진실한 목사님들이나 또는 사역자들도 그러한 가르침들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이것이 지금 마지막 최종적인 어떤 징조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큰 재난의 처음 단계는 될지라도 당장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이라는 사실의 징조는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혼동하고 이런 것들에 심취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관점은 세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의 예언서라든지 이런 종말학에 관한 말씀들을 자기들이 그렇게 풀어서 해석을 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들을 자꾸 보는 거예요. 이 현상들을 보면서 이것이 그 증거가 아니냐라는 식으로, 언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식으로까지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92년대 다미성교회가 대표적으로 그런 집단이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흩어져 지금 기성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갔겠어요? 기성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죠. 그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도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보수 교단이고 정통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이 종말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도 자랐습니다. 한 번씩 영화 보는 것들을 보여주면은 이 종말에 가는 거, 666이 등장을 하고, 세계 정부가 출연해서 사람들 어떻게 도장을 하고 잡아서 체포해가고 이런 아주 공포를 조장하는 이 조명도 그렇게 막 되고. 성경에 말하는 종말은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그쪽에 심취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머리가 차가워야 돼요. 그리고 마음은 따뜻해야 된다. 그게 성경적인 신앙관입니다. 자, 실제로 여기 기록된 여러 가지 사실들은 기독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오늘까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것들이 그 자체로 무슨 특별한 마지막 종결이 지금 눈앞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씩 열거해서 말씀하신 것들, 이 징조라는 것들은 전 세계를 통해 역사 속에서 언제든지 있는 일들이지만 그것들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고 끝은 아니다. 끝은 언제라고 말씀하셔도 분명히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언제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그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그 당시 가졌던 이 잘못된 생각들과 기대를 예수님께서는 교정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 미혹을 받을 자가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거짓 메시아에 관한 문제인데, 당장은 주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지만
이제는 장차 세상 끝에는 훨씬 더 규모가 크고 그리고 가공할 만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할 것임을 경고하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 이런 사람들 요새도 많이 있죠. 우리 한국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지 않았나.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자, 그럼 왜 사람들이 그 거짓 그리스도를 따라갈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신 상태가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못할까요? 네,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정신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니까 거짓된 것이 와서 말을 하면 그 말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시대가 지금까지 있었지만 앞으로 그것이 점점 더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진리는 반대하면서 참 진리는 반대하는. 근데 거짓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거거든요. 거짓된 것이 거짓된 것을 알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거짓된 것임에도 그것이 진리라고 확신을 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는 반대하면서 거짓된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추종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 오심에 그 백성들이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예수님은 참 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진리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뭘 따라가요? 거짓된 거, 속이는 거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더 심화되고 만연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고 유혹을 받아서 속아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러면 덮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뭐 따라가다 뭐가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따라가느냐? 아무 생각 없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최소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알고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안다는 것이 그릇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릇된 지식이 있으니까 그릇된 지식에 따라서 가지게 되는 기대 또한 뭐죠? 기대 또한 그릇된 기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기대를 만족시켜 줄 만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중심적인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하시면 미혹 당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따라가는 사람의 정신이 이상해질 일은 없거든요. 이런 잘못된 지식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일들, 그로 인해서 미혹되는 일들이 앞으로 더 만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갈수록. 자, 그 다음을 이어서 보면은 24장 6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뭐 얘기하는 거죠? 전쟁이죠. 그것도 역시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는 일들이고요. 새삼스러운 일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전쟁의 공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당장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을 하고 반목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살육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상에 항상 불안하고 요동을 치는 겁니다. 이런 현실이 인류 역사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무섭고 어려운 현실이 다가올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까지 이제 있게 되느냐, 처체,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즘 지진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다고 하죠. 옛날에도 많았습니다. 옛날에도 많았어요. 처처에 작은 지진, 큰 지진, 여진까지. 예나 오리나 지진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물론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도 그런 일들이 있겠죠. 이런 재앙들도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이런 일들이 세상 끝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끝을 향해서 시작된 초기 단계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오는 어려움과 재난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핍박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보십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잡아 체포하고 고통을 가하고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건 뭐라고 합니까? 순교라고 하죠. 세상이라는 것은요, 아주 본성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면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그 순결한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대접을 받느냐? 아니요, 대접 못 받아요. 오히려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외롭습니다. 참 외롭고 힘든 거죠. 외로운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고 손해고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런 박해받는 것, 순교당하는 일들이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긴 하죠. 그죠?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카톨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뭐 파리 시내가 피가 강처럼 흐를 정도로 이렇게 많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 징조라고까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있는 일들이었다. 앞으로 그 도가 더해지긴 하겠죠. 자,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4절까지 읽어보십시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끝이 온다고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자,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열거했던 일들인데요. 자, 10절부터 한번 우리가 하나씩 봅시다. 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불신자와 믿는 자의 관계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믿는 자들까지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고자질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이 끝이다? 아니요, 재난의 시작이다. 이것도 예수님이 당장 오실 재림 징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수없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죠. 자,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거짓 선자 얘기 많이 하시죠? 거짓 선자가 또 얘기합니다. 자, 4절과 5절에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거짓 선자가 또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이 미혹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늘상 있는 일들이고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자가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인데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갈 만큼 병들고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미혹당하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것이냐면 자기 마음에 뭐가 있어서요? 네, 욕심이 있어서 미혹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욕심만 내려놓으시면 미혹당할 일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충실하게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해나가시면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자라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기대가 뭔지를 잘 알아요. 뭘 알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다 자기 행복을 추구하거든요. 이거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자기를 위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거짓 선자가 뭘 갖고 나오냐? 그 행복이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충족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래서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신 건 좋은데 또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무엇으로 은혜를 받으셔야 되냐? 뭐가 은혜입니까? 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종교적 감정이 충족되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감정에 속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인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육적 본능에 충실한 거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은혜 받은 게 아니야.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은 계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도록 해주시는 것,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을 입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올곧은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자기 행복 다 추구하니까, 자기 만족을 추구하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 약점을 노리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다 넘어갑니다. 굳이 이단뿐만 아니라 기성교회라고 하는 정통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더 심화되고 더 만연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불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맞습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알아보고 그분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해드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구원자, 나의 구원자의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을 그래서 기꺼이 즐거이 마땅히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 사랑합니까? 다 자기 사랑에 빠져 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 있다.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요. 그런 차원에서 자기에게 도움을 주시는 능력자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누구를 사랑하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 자연적인 자기 육신의 본능, 어떤 육적인 것들을 만족시켜줄 만한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으니까 세상을 어떻게 해요? 세상 따라가죠.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 사랑하고 세상 좋아서 따라가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확보하려고 자기 인생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하나를 가지고 그것이 절대적인 재림의 징조니 말씀의 징조니 함부로 얘기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끝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 이틀 1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필요하는 일들이죠. 결국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그 일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될 때 어떤 민족이든지 개인이든지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요 그들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에 결국 이 천국 복음이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고 지금도 전파되고 있으며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믿을 자는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복음에 전파되게 되면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을 지금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참 2000년 동안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됐죠. 아직 소수 민족, 부족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민족이 소수가 남아 있습니다.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된 후 그때 끝이 올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인지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말세 지말이다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주께서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 날과 시와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언제 오실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너희 할 일 해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고 믿게 될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는데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뒷부분에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해요. 서로 미워하고 잡아 넘겨주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곧 앞으로 신자들이 타락해서 그렇게 불법의 길로 나아갈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안 믿는 사람이야 뭐 불법을 행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불법을 행하면서 마치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 삶이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은 우리 삶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누구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 오실 때 무슨 징조가 있고, 그거 알아서 뭐 하게? 뭐 대비하게요? 뭐 대비하게요? 뭐 최후의 벙커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살 걸 갖다 확보해두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그게 뭐냐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성경적인 종말론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징조를 보고 뭘 대비하라 그게 아니고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정말 신앙입니다. 숙제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숙제 검사 하자고 해도 겁 안 납니다. 그죠? 숙제 잘하시면 됩니다. 그 숙제 뭐라고요? 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숙제 잘하시면 돼요. 언제 불러가시든지 언제 오셔도 겁낼 거 없습니다. 뭐 대비요, 대비는. 대비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대비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교리 참 중요한데, 자, 이거 지금 배교하는 거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앞으로 사람들이 크게 타락하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데, 또 불법이 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점점점 이렇게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면서 더 타락해서 배교하는 사실이 나중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의 분명히 중요한 징조예요. 배교. 배교하니까 무슨 대환란 때에 목숨을 위협하니까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예수 안 믿겠다고 다시 들고 나오는 이런 게 배교냐? 그것도 포함은 되죠.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교리를 알고 교리 공부도 하고 잘 배웁니다. 좋아요. 교리를 잘 배워서 믿고 그것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정작 그 교리가 가르치는 실제적인 마음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삶의 내용들이 없다면,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성경은 많이 배우고 지식은 갖고 있는데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산다. 불신자의 삶이 뭡니까? 다 자기중심적이고요, 이기적이고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들의 최선은 도덕입니다. 도덕이 사람을 살립니까? 미워하고 질투하고 경쟁적으로 살아가요. 남이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게다가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 요구되는 삶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기꺼이 또한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애를 쓰며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이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리를 잘 알고 믿음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상 배교인 겁니다. 배교를 남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게 배교적인 삶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좀 면밀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그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종말신앙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진 건 좋지만 그것을 오해를 해서 어떤 징조 하나 가지고 그것을 절대시한다든지 대비한다고 정작 주어진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막연한 어떤 기대나 어떤 이상한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종말신앙이 아니에요.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로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생각지 못했던 그런 주님의 걸어가신 뜻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대망하며 살아갈 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과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과 순결한 믿음으로 또 주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삶으로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래서 이웃들을, 우리 형제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을 나눈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